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에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늘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항상 가정의 달이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또 5월 5일 102회 어린이날이기도 한데요. 매년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이맘때만 되면은 아마도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을 잘 준비하셔서 너희가 주인공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선물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요. 어린이처럼 선물을 달라 그렇게 때를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두 자녀들에게 올해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작은 선물을 그렇게 준비를 해놓았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선물을 주며 또한 자녀들이 선물을 또 받을 때에 주는 부모님들이나 받는 자녀들의 표정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은 참 한결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면서 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을 부모님들이 준비하여 주게 되면은 주는 부모님들이나 그 선물을 받는 자녀들이 공통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그 순간에 누리게 되고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를 보면 참 뿌듯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받게 되면 어린 자녀이든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 지금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이든 관계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 기쁨과 감사는 늘 넘치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선물을 이제 전해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의 세대,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와 특별히 손주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의 세대, 즉 세대와 세대가 공통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용돈, 선물, 건강의 축복들,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선물이에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죠? 하지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건강의 축복, 물질의 풍요함, 특별히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각각 원하는 것들을 선물을 드리고 또한 선물을 받는 것,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그죠? 신앙을 선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물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이 사랑을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이 놀라운 신앙을 선물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 온 세대가 공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목해야 할 신앙의 공통 분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린이 주일,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온 세대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온 세대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목해야 될 신앙의 공통 분모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지금 세대, 다음 세대 항상 주목해야 될 신앙의 공통 분모의 첫 번째, 여호와 유일 신앙이에요. 여호와 유일 신앙.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터전을 잡아 신앙의 정착과 삶의 정착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앙의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참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숱한 그런 위기와 고비를 이 모세는 계속해서 마주하며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비들을 계속 하나님에 의지하며 그것들을 이겨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 늘 하나님 중심에서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세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곧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저 천국문을 통과해야 가야 되는 그러한 모세의 그러한 안타까운 삶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는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모든 세대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또 반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건너가서 차지해야 될 땅,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이 모세가 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명령과 규례와 모든 법도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 즉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6장의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말씀의 서두에서부터 모세는 백성들의 소속감을 분명히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모세가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십계명이 모세로부터 선포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주시는 율법대로 율법에만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셔서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다 정하여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계속 선포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의 서두에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명하신 말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모든 법도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지금 하시잖아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이러한 단어들이 서로 혼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의식법, 시민법, 기타 제반을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를 다 전부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며 그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구절이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5장의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신명기 5장의 말미에서의 이 말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명령과 규례와 그리고 법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명령, 규례, 법도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 놓았죠. 그죠? 모든 명령, 모든 규례, 모든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르치라.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권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대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세대를 향해 특별히 부모로서 또한 조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라?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미 답은 확인하셨잖아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목해야 될 신앙의 공통 분모,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신앙의 지침사항, 우리의 삶의 뼈대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예나 지금이나 전 세대가 성경 말씀은 배워야 되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죠, 그죠?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먼저는 우리를 포함하여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내용, 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에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도록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2절의 말씀에서 경외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해석하면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두려워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삼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모든 율법의 근본이자 이것은 핵심입니다.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반복하며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계속 이 사실을 끊임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쳐야 될 내용을 과연 저나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첫 출발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은요, 성경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앞에 나부터가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나부터가 읽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을 나부터가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세대, 특별히 부모님 세대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것,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성경 읽는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아깝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으니 말씀 읽을 시간이 잘 없어요.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나 구분 없이 다들 바빠요. 그러고 있으니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학원 가서 수업 들을 시간도 없는데 성경을 언제 읽을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자녀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한 자녀들의 반응 앞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안타깝게도 수긍합니다. 그런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수긍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보도록 해야 되고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는데 바빠요. 시간 없습니다. 참 피곤해요. 하루하루가 참 정신없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기의 귓가에 성경 말씀을 부모님의 음성으로, 아빠, 엄마의 음성으로 말씀 계속 읽어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양쪽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때에 그 자녀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말씀을 보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녀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 매번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장성한 자녀들도 무엇이 우선인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한테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조건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된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말씀부터 먼저 읽어야 된다고. 말씀 안 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부터 내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확신하며 나부터가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첫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옆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는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 읽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 정말로 나부터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분명히 우리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정말로 우리의 가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천대까지 축복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지키게 하셔야 돼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공통분모, 반드시 지키게 하셔야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이런 말씀을 하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키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킨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지금도 지니고 있는 인생의 목표라고 할까요? 말과 행동에서부터 자기만의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곧 나를 지킨다. 나라는 인생을 지금도 지탱해 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러한 논리예요. 맞는 이야기죠, 그죠? 자기만의 신념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 인생을 일컬어서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조건 그렇다, 옳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왜 그렇죠?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분은 곧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매일같이 열심으로 땀 흘리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탁월한 인생의 신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순종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과연 이 말씀을 내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항상 설정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나침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그 인생의 나침판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내 인생의 승부는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는가.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려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내게만 적용되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지금 세대, 즉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이 질문은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리고 내 모든 명령, 즉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 지금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6장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명령을 지킬 때에 나도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무엇을 더 주목하며 무엇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동시에 주목해야 될 영역은 과연 무엇인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리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입술로만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말로만 지키면 다들 잘 지키겠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로만 지킨다고 하면 다 잘 지킬 거예요. 한국 교회가 몇 번을 뒤집어졌어도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입술만은 안 돼요. 내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솔선수범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에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축복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또 마지막 구절의 하반절입니다.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목적, 온 세대가 주목해야 될 신앙의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수의 축복은 100세 그 이상 살아가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장수의 축복은 무엇인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잘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세 시대, 110세, 120세 그 이상 살아가는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00세의 삶을 살더라도 100세의 삶을 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는 것을 장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존속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끔 하겠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온 세대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겠다고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현 세대,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천대까지 축복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렇죠. 지킬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가문에도 시작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좀 거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목숨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온 가족 금요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주일 예배는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온 세대들이 정말로 주일날 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로 주일학교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금요일 저녁에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손주들도 한자리에서 금요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순종의 첫 출발점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죠. 지키는 것에 우리 성도들의 순종사항 첫 번째,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금요일 저녁에 온 가족들, 자녀들까지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다짐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요, 듣고 행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공통분모는요, 항상 듣고 들었다면 행하셔야 된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삼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를 강조할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며 보호하면서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신명기 5장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5장의 마지막 구절 32절과 33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매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들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행하라. 성경은 그렇게 명령을 하죠. 행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행하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행하라고 하시죠. 왜 행하라고 하실까요? 들었던 대로 행할 때에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긴 잘 들어요. 듣긴 잘 듣습니다. 그런데 듣긴 듣는데 행함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축복은 사실상 내게 임하는 축복은 아닌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듣긴 듣는데 내가 행하지를 못한다면 이 축복은 내게 주시는 축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칠 것을 그리고 지킬 것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계속해서 말씀대로 행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또 강조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을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누리고 누가 누린다고요?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축복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축복을 누리지 않더라도 우리 후손들 자녀들만큼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들 다 있으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들었다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들었던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온 세대가 누릴 축복을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축과 농업을 경화하여 할 수 있는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의미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가르치는 그러한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곳에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세대만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만 행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룩한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떠한 땅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목하여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 특별히 이제는 우리 성원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말씀을 들었다면 지켜야 되고 행하여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죠. 그죠?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되뇌이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온 성도들이 신앙의 공통 분모로 삼아야 할 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원교회 온 세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으셨죠? 제 이 말씀 매번 기억하며 매번 기도할 때마다 새벽이든 오후에든 제 방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 되뇌이며 요즘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어르신 모두에게 다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라. 들었던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지키게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교회 엄마 뱃속에 있는 자녀들부터 어르신 모두에 다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최고의 축복이고 평생의 우리의 인생에는 가장 위대한 비전이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늘 기도하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시되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들 자신부터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모님 세대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먼저는 나부터가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모든 후손들이 거룩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이 주일날 주님 앞에 다짐하시며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자손들 후손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가정,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